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살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샬롬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살롬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약간 이렇게 어색하긴 하지만 그 말씀대로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기드온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기드온은 그 등장이 약간 독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사사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는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곧바로 기드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먼저 세우셔서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구원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 알아본 본문에는 누가 회개를 했고 얼마나 영향을 끼쳤나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바로 등장하는 이 한 인물, 즉 이 인물을 통해서 그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적어도 일부는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겸손하고 신중했던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라는 칭호를 받았던 기드온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먼저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살고 있는 마을에 상수리나무 아래에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8절에 나오는 한 선지자와는 대비가 되는 인물입니다. 즉 단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인간이나 어떤 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즉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예수님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죄악되고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진리를 알려주는 본문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면 여호와, 예수님은 예수님, 그렇지 왜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했냐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약간 이렇게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의문은 이어지는 부분에서 곧바로 해결이 됩니다. 14절과 16절에 보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무엘은 기드온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여호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할 때 내가라는 1인칭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사실,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그 거룩함과 신성함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듯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으셨다가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게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면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2절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두려움이 담긴 말만 했을 뿐이지 기드온이 죽지 않게 된 것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화육하신 예수님의 구약적 현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가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소명하기 위해서 므낫세 반지파의 아비에셀 가문 그 중에 또 요아스가 살던 오브라라는 동네로 와서 상수리 나무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러 왔습니다. 원래 밀은 어디에서 타작을 할까요? 혹시 여기 시골 출신 계신가요? 시골은 아시겠지만
사방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데서 밀을 까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하면은 쭉적이 날아가고 알곡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밀도 언덕에서 사방이 개방된 곳에서 쭉적이 날려버리면서 타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개방된 곳으로 가지 않고 큰 나무 밑에 만약에 샘듯이 와서 밀을 타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 아다시피 이렇게 좀 파여 있고 거기서 밟아서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몰래 숨어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는 이러한 기도를 향하여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는데, 이 모습은 비록 겁쟁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비약할 걸 수도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용사로서의 모습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하였든 기드온은 베는 자, 즉 이삭을 베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름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사꾼으로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던 자이긴 했음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드온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사사로 부르시는 첫 번째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로 인식했는지 아니면 다른 존재로 인식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한 말을 의심합니다. 벼랑간 자기를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면서 칭찬하는 사람의 말을 무턱대고 믿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 빗대어서 그 어디에서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움, 즉 기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이 말은요, 원어상 여호와의 영광, 즉 쉐키나라는 단어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도움이니라 라는 뜻이었는데요, 이 말을 그대로 기도니 말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공격을 당하고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어렵냐 라면서 반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면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환경이나 너 자신에게서 능력을 찾지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이 능력, 즉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너가 능력의 근원을 찾고 그에 따라서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사로 부르시는 두 번째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기드온은 또다시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먼저 자신의 지파와 집안과 가족은 극히 약하다. 우리는 유명한 집안도 아니고 좀 이렇게 뼈대는 가문도 아니고 연약한 가문이다. 그리고 자기는 또 막내다. 가장 작은 자이다. 라면서 이렇게 어찌하였든 그 소명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결국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세 번째 소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야 이제 기드온은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거부하는데도 세 번이나 이렇게 나를 부르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등장했던 한 선지자의 존재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미디안을 물리칠 것을 말하는 이 사람을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드온은 표징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져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게 어떤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주석을 보니까요, 이 염소 한 마리로 지금 이 만든 음식의 양이 한 사람이 먹을 양이 아니고 거의 6-7명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사상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물을 바치려고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과연 나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음식을 그냥 먹는다면 그냥 일반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뭔가 이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과연 그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준비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불을 내어 그 모든 음식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도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드온의 의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 모든 제사를 다 받으시고 사람과 같이 걸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사라진 것을 통해서 과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셨고, 이제 그 사실을 새삼 확인한 기드온은 이제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경고가 나오는데, 나도 이제 하나님 보았으니까 나 죽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기드온이 울부짖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너는 안심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상 이 안심하라라는 단어는 이 안심하라는 뜻이 아니고 샬롬, 평안해라는 뜻이, 너는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분이 불로 사르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다른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 즉 여호와는 평화시다라는 이 뜻의 이름으로 명명하고 기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기드온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샬롬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드온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제단을 쌓았던 것이었습니다. 숨이 찬 겁니다. 이를 통해 제가 설교 시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죄 많은 인류에게 오셔서 평화를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 소식을 전하던 천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이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평화를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오셔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데요,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하나님과의 평화가 너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 혹은 평강 또는 평안과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셔서 자신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을 시키실 때에 결코 억지로 시키시지 않고 분명히 성도님들을 감복시키시고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도원의 소명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일하신다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재능과 능력이 많은 사람, 탁월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11절의 기도원과 같이 녹록치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든 완수하려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의 기도원 모습은 절대로 큰 용서의 모습은 아닙니다. 미디안과 싸움을 생각하지 않냐고 어떻게 보면 몰래 숨어서
이걸 밀을 다 따서 내 가족이라도 먹일까 이런 마음이 있었지 절대로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려는 평범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감추어진 신실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꾼의 덕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실함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된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에 쫓겨서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은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데 그 다른 이방 민족에게 공격당한 그 민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했던 볼 때에 이런 평범한 속에 감추어진 신실함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꾼의 덕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주어진 직분들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배치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지입니다. 부디 그곳에서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교회의 직분은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점점 집사에서 권사로 장로로 점점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더 무거운 직분이 맡겨질 때마다 점점 더 많이 섬기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셔서 그대로 준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와서 소명하시는 여호와의 사자의 물음에 기드온은 의외로 자신의 비참한 환경을 말하기보다는 기드온의 민족,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굴욕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더 아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 고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사실은 기드온이 평소부터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보고 상황을 보고 아파했던 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보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이스라엘 하나에서 사역을 감당할 다짐을 했던 것처럼 마치 한 것처럼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한 의구심을 가지고 확인 혹은 확증을 바라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약한 자신보다는 더 탁월한 가문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 더 낫겠다라는 말도 하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그럼 어떻게 제가 구원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더 이렇게 확증을 바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사람, 평소부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과 민족을 생각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생각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들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성도님 자신인가요? 아니면 가정인가요? 아니면 우리 국가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속한 이 좋은 시작교회라는 영적 공동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쁘게 사역하시던 중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가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가족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을 펴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전체 유익을 구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도 말하였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좋은 시작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헌신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 경우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4절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계시다, 소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리고 자신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 사실을 감격하여서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바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돌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가 드려야 될 예배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도리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단을 쌓았다고만 말하가 나와 있지, 그 제단을 쌓음으로 해서 기드온에게 뭔가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이 예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힘을 주고 이 너의 힘으로 너희 민족을 구원해라라고 먼저 능력을, 복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보면 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너무 힘들게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다고 해서 집에 들어오면 다른 종들이 그 종을 대접하고 혹은 주인이 그 종을 대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낮에 수고했더라도 집에 와서도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수종 들고 주인에게 시중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피 같은 휴일은 주일을 반납하고 또 내 피 같은 돈을 드리고 이렇게 내가 예배를 나왔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위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무엇이라도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예배에 은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말하는 영어 단어가 worship 이라는 단어가 있고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worship이라는 단어는 그 대상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서비스는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죄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이 5대 제사는 모두 다 기본적으로 감사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뭔가 기브앤테이크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5대 제사 중에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거나 죽으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 사실에 경외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예배를 대하는 저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샬롬,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이 좋은 시작교회에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되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요. 먼저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평화가 있는가 먼저 돌아보시고 진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평안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모일 때 그 교회 전체가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죽기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